혹시 여러분 소풍 가셔서 보물찾기 해보셨나요? 보물찾기를 하면 꼭 찾는 사람만 찾습니다. 다른 데 숨겨도 말이죠. 다른 장소에 가서 숨겨도 보물을 유독 잘 찾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좀 못 찾는 편에 속했습니다. 똑같은 황금 들녘을 봐도 그것을 농부가 보는 것하고 관광객이 보는 것하고 보는 게 달라요. 관광객들은 거기에 있는 잘 자란 곡식만 보는데 농부는 거기에 있는 가라지, 잡초, 병충해 이런 것을 보는 거죠. 그게 관리자와 관광하는 사람의 차이인 것입니다. 좋은 의사는 사람을 보고 말이죠. 그의 환부가 어디인지 금방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이 환자는 말이죠. 좋은 의사를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아무 병원이라고 시설 좋다고 잘하는 게 아니고요. 잘 치료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그걸 만나는 게 복이죠. 그렇다면 죄인인 인간들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을 알아보는 게 복일까요? 죄인인 사람들은 자신을 구원해주고 그 죄에서 건져내줄 사람을 아는 게 복인 겁니다. 오늘 그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는데요. 소경 거지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라고 하는 것은 이 바르 벤이라고 하는 이게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디메오 아들 바디메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디메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하고 헬라어가 이제 조금 완전히 그 의미가 달라요. 헬라어는 티마이오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다고 보여지는데 이 티마이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귀하게 여기다, 명예롭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타메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타메는 지저분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주 불결하고 더럽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다른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히브리어에서 왔을 거다. 왜냐하면 이 사람 더러운 사람이니까. 그래서 타메라고 하는 단어와 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합쳐져서 바디메오가 됐을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어떻게 되어졌든 꼭 사람이 이름대로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이름이 어떻든 이 사람의 형편은 참 불행합니다. 이 사람이 여리고 성 밖에서 거지 노릇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그는 맹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참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말이죠. 자기를 그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해 줄 예수님을 알아보는 그런 안목. 예수님은 그것을 네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환경이 안 좋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 자기와 같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똑같은 거지에도 레벨이 달라요. 우린 거지 안 해봐서 잘 모르죠. 성경에도 보면 똑같이 거지고 장애를 가지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데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발견해요. 이 사람도 장애인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어요. 목이 좋은 거지. 그렇죠.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은 전부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겠어요? 뭔가 좀 좋은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아야 되겠다. 그런데 그 안에 앉아 있는 사람이 말이죠. 장애인이에요. 그럼 긍휼히 여김을 받기가 쉬운 거죠. 돈주머니가 열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말이죠. 여리고에 있었어요. 그것도 성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성 밖에. 사람들이 성 안에 들어오는 걸 싫어하는 거죠. 그리고 맹인이면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우리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맹인들은 지저분할 수밖에 없어요. 요즘은 옆에서 돌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괜찮지만 예전에는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자기 꼴이 어떤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사람이어서 어쩌면 성 안에 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성 밖에서 구걸하는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이죠. 6월절을 지내기 며칠 전에 이제 6월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제 레위기에 보면 이 유대인들은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예루살렘이 뭐 하는 데예요? 예루살렘이 수도예요, 수도. 그러니까 서울 구경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서울에 가서 남산타워를 보고 그래 롯데캐슬에 가는 게 아니고 뭘 보러 가느냐 하면 성전 보러 가는 거예요. 이제 성전에 가서 제사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가는데 예루살렘의 동편에서 오는 사람들은 거쳐가는 곳이 어디냐면 여리고예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한 하루길 정도 돼요.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나오고 나서 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성전에 올라갈 때 뭐 하고 갈 것 같습니까? 노래하면서 올라갑니다. 무슨 노래를 부르면 좋을까요? 뽕짝? 아니면 노동요? 요즘 잘 나간 트로트? 뭘 했냐면 그들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불렀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이 사람들이 가면서 이제 낭송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면서. 자, 여리고문을 나섭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하면서 갑니다. 자, 이 소리를 듣는 거죠. 거지들은 사람들 지나가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아니어서 잘 모르시는가 본데 좋겠지. 사람이 지나가야 수입이 생길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깡패들이 지나가야 좋을까요? 아니면 노래 찬양하는 사람이 지나가야 좋을까요? 꼭 그런 것만 아닐 수 있어요. 예수 잘 믿어도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좀 낫지 않겠어요? 그래 이 사람들이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 그 중에 누군가가 말이지 나사렛 예수가 그들 가운데 있다라는 얘기를 들려줘요. 이게 이제 새에 들었겠죠. 그런데 갑자기 그 중에 있단 말이죠. 바디메오가 땅을 박차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가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은 예수를 얘기를 했는데 어떤 예수를 얘기했다고요? 나사렛에 사는 예수. 예수라는 이름이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가 흔한 이름입니다. 여호수아, 호세아 이런 게 다 예수의 히브리어로 다 똑같아요. 예수라는 사람이 많아. 우리나라 이름으로 하자면 다 60년대, 70년대는 영자, 순자 뭐 이런 향자 뭐 이런 거죠. 뭐. 다 이런 이름이야. 그러니까 그냥 예수 이름 못 알아들으니까 나사렛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이 친구는 뭐라고 불렀다고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관용구적으로 사용되어지는 단어인데 메시아를 지칭할 때 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 뭐 한두 명이겠어요? 유다 지파는 뭐 대부분 뭐 다윗의 자손이지 왕족이면. 그래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이 그저 다윗의 후손들이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그럼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인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어떻게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았고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를 수 있었을까? 그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거지는 말이죠 소문을 많이 주워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은 소문을 주워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그 마음속에 이분이 내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구나 하는 그런 믿음이 그 가운데에 쌓여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인생은 거지 같은 인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거지 같은 인생이 특별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뭐냐?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말이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리고에 예수님이 머물렀다고요? 바로 거기에서 나와요. 나오면서 그들은 이제 성전에 올라가기 위해서 노래를 불렀을 겁니다. 자, 그 내용이 주로 이런 거예요. 한번 보세요. 시편 120편 1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시편 121편 1절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3편 3절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시편 130편 2절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들으셨죠? 예. 주로 내용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뭘 바라고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바라면서 하나님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다.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요? 하나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올라갈 때 그런 노래를 해요. 이 노래를 늘 길가에서 누가 듣는 거예요? 거지가 듣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노래를 했던 사람들, 예수님이 그들의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소리를 듣기만 했던 이 거지는 나사렛 예수란 얘기를 듣고 그분을 말이죠, 그들이 늘 노래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분,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분으로 알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 있었던 예수님의 12 제자라든지 혹은 예수님과 같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들은 말이죠, 눈뜬 장님이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지만 말이죠, 환경은 너무 불우합니다. 거지였고 맹인이었습니다. 그것도 좋은 목도 차지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눈으로 예수님을 직접 육신의 눈으로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듣는다고, 많이 알고 있다고 그분을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설교를 듣는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시지 아니하시면 많이 아는 게 오히려 우리의 짐이 되어질 수 있고 우리를 교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불우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말이죠,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린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택하는 사람은 조건이 아니에요. 내가 좀 남들보다 좋은 조건에 있다고 하나님께 사랑받을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그들은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해요. 그런데 이 거지 바디메오는 말이죠, 예수님을 딱 한 번 만났는데 그때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라는 얘기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찬양할 그분, 지금 우리가 찬양하고 있는 그분이 당신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그가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주워 들었습니다. 그런데 금방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어진 거죠.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있게 되어져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복입니다. 내가 성경을 듣고 말이죠, 읽고 말이죠,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세주다 하는 것이 믿어진다면 이건 내 노력이나 내 열심으로 되어진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뭐 때문에 그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했을까요? 불편한 거죠. 뭐가 불편했던 걸까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는 게 불편했을 수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뭐라고요?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청년 목수 예수를 보고 메시아라고 외치는 그 소리가 그들에게는 불편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목이 뭐예요? 자칭 유대인의 왕. 그가 신성모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야 하고 거지가 외치는데 저게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이러면서 사람들이 듣기 싫었을 수 있어요. 아니면요, 거지가 외쳤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와가지고 말이죠, 자 뒤에서 저를 보고 박 목사 이렇게 부르면 조용하소 이럴 사람 누가 있겠어? 그렇죠? 그런데 술 먹고 어떤 사람이 말이죠, 술주정뱅이가 와가지고 목사님 이러면 뭐라 그럴까요? 조용하소 이러겠지. 그죠?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이 사람의 신분 때문에 말이죠,
불편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조용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은 멈춰 섰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지금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아무리 거지여도, 아무리 장애가 있어도, 아무리 냄새가 나도, 한 사람밖에 없어도 모든 사람이 미워해도, 그래도 예수님은 진실된 그의 간구에 말이죠, 소리침에 멈춰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걱정해야 되는 건 나의 부름에 예수님이 멈춰 서실까 하는 것을 걱정해야 돼요.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조건과 상관없이 멈춰 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진실하다면 그분이 내 목소리를 들으시겠구나 하는 것에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이 많은 무리들이 말이죠,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마가는 이 기사 다음으로 말이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자기 옷을 바닥에 깔아요. 그 사람들이 옷을 바닥에 까는 것은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뭐라고 외쳐요? 호시아나, 호산나, 우리의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그들은 외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외침에 예수님이 멈춰 서셨어요? 예수님 거기에 서가지고 말이지 착 손을 흔들면서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예수님 멈춰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 말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높여드리려고 할 때 예수님은 침묵하셨어요. 한데 말이죠, 이 거지, 아무도 알아봐주지 않고 조용하라고 소리치는 그 거지의 외침에 예수님은 거기에 멈춰 서신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예수님은 작은 자, 외로운 자, 소외된 자, 무시받는 자, 그들의 소리에도 서시는 분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세상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는가 하는 것은 우리들의 믿음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부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다 바꾸어 놓으실 수 있죠. 내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정말 혼란스러운 내 상황을 좀 다 바꾸어 놓아 주세요. 새롭게 리뉴얼 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그런 의미에서 나에게 말이죠,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들이 호산나라고 외쳤던 많은 무리들은 그 이유가 뭐였냐면 로마의 압제에서 정치적으로 우리를 좀 건져주시고 우리가 좀 살만한 세상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우리가 지금 집값이 너무 비싸서 말이지 도무지 못 살겠어요. 청년들이 말이지 우리가 직장을 들어가야 되는데 말이죠, 직장을 얻기가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망하는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도 잘 살 수 있고 그리고 소시민도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는.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을 찾을 때도 우리가 같은 의미에서 찾는 경우가 많아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는 뭐예요? 우리 아들 이번에 대학 들어갈 수 있게 똑똑하게 해주세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 목적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사람들이 불렀던 호산나는 그런 거였어요. 하지만 바디메오를 우리가 볼 때 그도 똑같지, 그는 자기의 눈을 낫게 해달라고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른 것은 그런 목적이 아니었을까? 좀 달라요. 그가 하는 말이 몇 마디 안 되는데 그 안에는 말이죠, 모두 예언의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하는 그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그 노래의 구절들, 이것이 그의 고백처럼 예수님을 향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말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세요. 그런데 이 예언의 말을 듣고 제자들은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 베드로가 말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셨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말리죠. 그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책망을 받습니다. 그 이후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한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말씀했는데도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길에서 말이죠,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길을 올라가면 말이죠, 거기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올라간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기사가 뭔지 아세요? 요한하고 야고보가 말이죠,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실 그때에 좌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딴 얘기나 하고 있어요. 제자들도 똑같아요. 예수님을 3년 동안 열심히 쫓아다닌 이유가 뭐냐? 이분이 영광을 누리게 되어질 텐데 그때 우리 한 자리씩 중요한 자리 차지하자. 근데 이 얘기를 들은 말이죠, 다른 제자들도 똑같아요. 그가 선방을 못 친 것뿐이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네가 먼저 얘기하면 되냐? 네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리고 지그끼리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말이죠, 똑같아요. 예수님을 자기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필요하지 않을 때 언제든지 예수님을 떠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호산나 하고 외쳤던 그 사람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뭐 했을까요? 예수님에게 돌을 던졌을지 몰라요. 나뭇가지를 흔들었던 그 손에 돌을 들고 호산나 외쳤던 그 입술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는 욕설을 퍼붓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을지 몰라요. 조금 그나마 나은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방관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말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욕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그들의 고백이 어떤 종류의 고백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바디메오는 말이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고 그가 보게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행했다고 말해요? 오늘 읽은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가 즉시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눈을 보게 되었을 때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말이죠, 눈을 보았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시각을 잃었어요. 그런데 다시 이렇게 회복되어졌어요. 그러면 뭘 보고 싶으시겠어요? 뭐 보고 싶은 게 많겠죠. 사람은 그의 얼굴도 보고 싶고 자식들 얼굴도 보고 싶고, 그리고 말이죠, 요새 새로 생겼다는 말이지, 케이블카도 타면서 좋은 환경도 한번 보고 싶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얼마든지 보고 싶은 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그는 그것을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 있는 사람,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고백하고 말이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취할 행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저 자기들이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것을 보고 말이죠, 3일 만에 내가 반드시 살아날 거다 이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엠마오로 가고요, 갈릴리로 가고요, 그리고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내가 정말 사랑의 예수님,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데 정말 그런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바디메오 이 고백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 잘 풀릴 때만, 혹은 중요한 일을 앞둘 때만 하나님께 아양을 떠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해야 할, 내가 섬겨야 할 우리의 메시아, 그분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바디메오는 재수가 좋은 사람이다, 행운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얼마나 유대에 많은 맹인들이 있었겠는가. 그런데 그 중에 말이지 메시아를 만난 사람이 몇 명이나 되었겠는가. 그런데 그들이 다 메시아를 만났다고 바디메오처럼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말이죠, 그를 부릅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이죠, 그를 데려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데려오라고 할 때에 이 바디메오의 행동을 보세요. 어떻게 했다고요? 겉옷을 벗어두고 뛰어 예수님께 갔다. 늘 말씀드리지만 그 유대인들에게 겉옷은 말이죠,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사람 신분이 뭐였죠? 거지였어요. 벗어버리고 싶겠어요? 안 벗어버리고 싶겠어요? 얼른 벗어버리고 싶지.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말이죠, 고급 아파트에 이사한 사람 집에 가면은 희한하게 그 고급 아파트 입구에 말이죠, 옛날 가구들이 많이 버려져 있어요. 그 어디에 버려야 맞는 걸까? 예전에 살던 집에서 나올 때 버려야 맞는 거잖아. 그죠? 예. 그런데 말이죠, 희한하게 새 집 앞에 버려져 있어. 이유가 뭘까요? 못 버렸던 거야. 그래서 이제 갔다가 넣어봤어. 그랬더니 구색이 안 맞지. 그러니까 어때요? 나중에 버린 거야. 우리가 대충 그렇게 살아요. 물론 이제 결단을 잘하는 사람은 싹 버려버리고 말이죠, 새 걸로 집어넣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이죠, 자기의 것이 구질구질해도 말이죠, 잘 못 버려요. 이거 없으면 말이죠, 무슨 일 날까봐 잘 못 버려요. 거지 같은 인생을 살아도 말이죠, 그 거지 옷을 잘 버리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의 신분일 뿐만 아니라 그에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레위기에 보면 말이죠, 사람들한테 이렇게 빚을 이렇게 주고 그럴 때 그 사람이 빚을 못 갚은 때 담보를 잡잖아요. 담보를 잡을 때 겉옷을 잡는 경우가 있었어요. 참 이게 요즘 생각하면 무슨 겉옷 그게 뭔 돈이 된다고 그것을 담보로 잡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때는 말이죠, 그게 너무 소중했던 거지.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가난한 사람, 옷 한 벌밖에 없는 사람은 해가 지기 전에 담보물로 잡았더라도 돌려줘라. 안 그러면 그 사람 잘못하면 죽는다. 추운 밤을 지낼 때 그 겉옷이 그의 추위를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말이죠, 이 겉옷은 단순히 그냥 그 사람의 신분만을 드러나는 게 아니라 거지에게는 그의 생명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 달려갔던 거죠. 참 재밌는 게 여기에서 나타나요. 하나는 뭐냐면 조용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지는 말이죠,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하면서 더 크게 소리 질렀어요. 뭐가 있는 사람이야? 고집이 있는 사람이야. 지키고 싶은 게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주위에서 뭐라고 해도 외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 그의 믿음은 끝까지 고집하며 지켜요. 그런데 말이죠, 너무 쉽게 버려버리는 게 있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 인생이에요. 우리가 보기엔 그냥 겉옷 하나지만 말이죠, 그것을 버려버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실 것임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그걸 벗어놓고 말이죠, 뒤돌아보고, 벗어놓고 말이죠, 뒤돌아보고, 이게 아니에요. 뛰어 예수님께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해야 할 것과 고집해야 할 것이 반대로 뒤바뀐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고집하세요?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내 커리어를 말이죠, 버리지 못해서 그 고집하고 있지 않아요? 어쩌면 우리 그걸 버려야지 예수님의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음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받을 빈 손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꽉 잡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선물을 못 붙잡는 것일 수 있어요. 그래, 이제 이 바디메오가 그것을 다 버려버리고 말이죠,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예수님께서 묻죠. 뭐라고 물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 줄까라고 묻습니다. 그럼 뭐라고 대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사도행전 3장에 나와 있는 그 안진뱅이 거지에게 베드로가 한 얘기는 뭐였어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 그 친구는 베드로에게 뭘 바랬던 거예요? 금과 은을 바랬던 것이죠. 그 사람은 좋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는 베드로에게 성령의 능력이 있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금과 은을 바라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금과 은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내게 줄 건 없다. 하지만 내게 있는 게 특별한 게 있다. 그게 뭐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분의 능력으로 네가 일어나서 걸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말이죠, 바디메오는 예수님한테 금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보게 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디에 근거해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고, 바디메오가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외치고, 그리고 바디메오가 또 한마디를 했는데 보게 해주세요라고 외칩니다. 자, 이사야 3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한번 봐보세요. 3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35장 5절 시작. 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6절에 보면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노래하리니. 보세요. 이것은 어느 시대에 일어날 일을 이사야가 예언한 겁니까? 메시아 시대입니다. 우리 가운데 메시아가 오게 되어지면 장애인들이 회복되어질 것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될 것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보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일관성이 있습니다. 어떤 일관성이 있어요?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메시아 시대가 되어졌기 때문에 나를 보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간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로 인정한 거예요? 메시아로 인정해요. 예수님 지금 뭐 하러 가는데?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데. 이 사람 그 뒤에도 예수를 믿었을 것 같아요? 안 믿었을 것 같아요? 몰라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말이죠, 예수님을 내 필요에 의해서 믿어요. 그래, 예수님을 예수님 자체로 보지를 못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한테 말이죠, 주로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뭘 구해요? 당신이 메시아 되심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내가 당신이 메시아인 것이 확신해진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꼭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여자가 이쁘지 않아도 괜찮아요. 사랑하는 남자가 생겼어요. 능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당신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것만으로도 괜찮아요. 이럴 사람 있어요? 저만 그런 것처럼 왜 저를 쳐다보세요? 그래야 그게 진짜 사랑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조건에 따라서 바뀌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이게 보는 거예요. 이게 보는 거. 이게 영적인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맹인이에요, 아니에요? 신체적으로 볼 때는 맹인입니다. 하지만요, 그는 정말 맹인 같지 않는 맹인입니다. 그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다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눈뜬 맹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디메오의 인생은, 삶은 거지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지식은, 그의 믿음은 거지 같지 않고 너무나 풍성합니다. 그의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의 눈은 너무 밝히 뜨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할까요? 과연 우리는 보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는 사람입니까? 자, 이것이 말이죠, 그가 어느 순간 한 번 고백 잘해서 얻은 행운일까요? 어느 순간 예수님을 딱 만났는데 이분이 메시아다, 내가 고백해야지,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어졌을까요? 사람이요, 이제 우리 가운데 거지가 없어서 말하기가 좀 편한데, 거지들은 사람 잘 믿지 않습니다. 저는 사람을 좀 잘 믿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볼 때 그 장점을 주로 보세요? 단점을 주로 보이세요? 저는 사람을 볼 때 좋은 면이 좀 잘 보여요. 단점이 잘 안 보여요. 그게 좀 안 좋다네. 그런 사람이 주로 속인다네. 그래서 전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목사가 사람을 볼 때 말이죠, 좋은 면만 보내고 속이는 게 낫지, 내가 속이는 것보다.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사람 보면 좀 좋은 면이 보이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저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흠이 많은 사람인데. 네, 사람마다 말이죠, 다 이렇게 보이는 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에 그렇게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말이죠, 사람이 자기가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거나 어느 순간에 말이죠, 안목이 결정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건
오랜 순간에 자기에게 말이죠, 배어버린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순간에 딱 생기는 게 아니라 그게 축적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이죠, 결정적인 순간에 그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어려운 순간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이죠, 자기에게 그렇게 묻는 것 같더래요. 너에게 나는 누구니?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야, 그 베드로의 고백이잖아.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나는 너에게 누구니? 이렇게 묻는데 대답을 못했대요. 하루아침에 말이죠, 우리가 행운을 잡아서 예수님, 당신은 나의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쉽지 않는 그런 것을 이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나한테 찾아와서 야, 난 너에게 어떤 존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당신 나에게 어떤 존재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어요. 저하고 같이 사는 제 아내가 저한테 여보, 난 당신에게 누구야? 이렇게 물으면 제가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뭐긴 내 각시지. 그거 이상에 무슨 대답이 필요해요? 그죠? 장황하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곁에 있는 가장 큰 위로자야. 내가 지치고 힘들 때 나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에너지야. 뭐 이런 게 필요해요? 세상에서 말이지 가장 아름다운 꽃이 있다면 당신이야. 아부야. 그런 게 필요해요? 그냥 당신 내 아내인 거예요. 그게 모든 걸 다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구체적으로 뭔가 대답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말이죠, 당신 나에게 누구예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말이죠, 그분이 우리에게 누군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관계가 없으면 말이죠, 별 관계가 없으면 뭔가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직장 상사는 별로 친하지 않아요.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말이죠,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부장님이시잖아요. 거기는 아무런 말이죠, 사랑도 없고 정도 없어요. 드라이한 그냥 관계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누구입니까? 그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겁니까? 이 친구가 말이죠, 하루아침에 당신은 나의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내가 샘플 될게요. 전 맹인인데요, 당신 나를 치료해 주심으로 당신이 메시아이신 것을 이 시간에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믿음이 잘 쌓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누군가가 우리에게 예수님이 너희가 어떤 존재야 라고 얘기할 수 있을 때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래 내게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눈뜬 장님이 아니고 말이죠, 우리가 눈을 감고 있더라도 예수님 볼 수 있는, 그분이 누구인지 밝히 알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고마운 것은 뭔지 아세요? 이 바디메오는 말이죠, 눈을 감고도 예수님을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이죠, 그 거짓 꼴을 보고도 그 안에 있는 믿음을 발견하셨어요. 예수님 그런 분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양을 보고 이 사람이 어떻다 이렇게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남들이 다 무시하는 거짓 꼴을 하고 있어도 그 안에 있는 보석 같은 믿음을 볼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이게 우리에게 말이죠, 굉장히 다행스러운 것이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굉장히 두려운 것이기도 해요. 우리가 겉으로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 너무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가 별로 하나님 앞에 해드리는 건 없지만 내 마음이 그분을 향해서 열려있고 간절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감사한 일이기도 해요. 안심이 되는 일이기도 해요. 네, 겉모습이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한 가지 예를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20세기 전반에 무대 위의 독재자라고 불리는 세계 최고의 지휘자가 있었답니다. 내가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 사실 저는 이 사람 이름 처음 들어봤어요. 아르투로 토스카니니 들어보셨어요? 음악을 좀 아는 사람은 이 토스카니니를 안다네. 아는 사람은 좀 아는 사람이야.
근데 이 친구가 말이죠, 어렸을 때 굉장히 가난했대요. 근데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그것을 알아보고 말이죠, 이제 그 음악원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그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19살이 되어졌을 때 공연으로 돈을 버는 클라우디오 루시라고 하는 흥행사에 그가 취직하게 되어졌어요. 그때 이 오케스트라에서 얘는 첼리스트, 첼로를 연주하는 그런 친구였어요. 근데 그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뭐냐? 지독한 근시안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악보를 가까이 대야 볼 수 있는 거야. 근데 보통 이렇게 악보를 멀리 두고 연주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음악적인 재능은 있는데 시력이 너무 안 좋았던 거지.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악보를 통째로 외운 거야. 근데 악보 양이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짐작이 되세요? 보통 말이죠, 오케스트라가 그 당시에 연주를 할 때 3시간, 4시간씩 했대요. 그럼 그 양이 얼마나 될까요? 이걸 얘가 말이죠, 통째로 외우는 거예요.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 어느 날 말이죠, 그 오페라 아이다라고 하는 공연을 하기 위해서 브라질로 갔답니다. 그런데 지휘자가 그 주최 측하고 좀 트러블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화난다고 가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지휘자를 섭외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말이죠, 지휘자를 그렇게 섭외하기가 쉽지 않았대요. 그리고 섭외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단원들하고 맞춰볼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토스카니니는 모든 악보를, 전 파트의 악보를 다 외우고 있다. 그러니까 쟤를 한번 시켜보자. 이랬다는 거예요. 달리 방법이 없어. 공연하는 사람들은 말이죠, 자기들 돈 벌어야 되는데 말이죠, 표 물려주고 나면은 얼마나 손해가 심해요. 그러니까 그냥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말이죠, 토스카니니를 세운 거예요. 19살 소년이 말이죠, 지휘자 복을 입고 지휘봉을 들고 올라가는 겁니다. 거기에 앉아 있었던 관중들이 야유를 보내기 시작해요. 우리가 말이지 제 지휘 보려고 온 게 아니다. 그 유명한 지휘자의 지휘를 보기 위해서 왔는데 뭐냐 이랬어요. 근데 얘가 딱 올라서자마자 가장 먼저 한 행동이 악보를 탁 접어버리는 거야. 얘는 보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다 외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휘를 했대요. 4악장에 해당되어지는 건데 한 악장이 끝나자마자 사람들이 모두 기립해서 기립박수를 쳤대요. 그의 능력을 사람들이 알아보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 굉장히 훌륭한 지휘자가 되어졌다고 해요. 그래, 나중에 미국의 MBC 심포니 오케스트라, 거기에서 지휘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생긴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사람 지휘자로 세우고 오케스트라 하나 만들어 보려고, 그래 만들었대요. 그래, 나중에 이 사람이 은퇴할 때쯤 돼서 이 사람이 없는 건, 토스카니니가 없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해단했대요.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지휘자가 빵꾸 나는 바람에 기회를 잡은 걸까요? 그는 평소에 준비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에게 기회가 올 때 잡을 수 있었던 거예요. 믿음은 하루아침에 고백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가끔 그런 상상하죠. 주기철 목사님 같은 상황이 되어지면 우리는 못판 일을 걸으면서도 이렇게 그분이 불렀던 찬송이 뭐죠? 그런 찬송을 우리가 부르면서 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기가 쉬울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쌓이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루아침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말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깊어지는 거예요.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아니할 때 많은 대중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떠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의대생들이 처음으로 말이죠, 엑스레이 구경을 하면 잘 못 본대요. 판독을 못 하지. 여러분 가끔 엑스레이 찍어가지고 의사 선생님들이 보여줄 때 있죠. 보셨어요? 보니까 뭐 알겠던가요? 뭐 시커먼 것은 뭐고 뭐 하얀 것은 뭐고 뭐 이거밖에 안 보여, 그죠? 근데 그 선생님 말이죠, 그 가운데 이래 하면서 이거 보이죠, 이거 보이죠, 이러면서 아이 디스크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우리는 모르겠는데 의대생들도 똑같지 뭐, 처음 보면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는 말이죠, 엑스레이를 통해서 장기에 혹이 있는 것을 발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판독을 하는 거예요. 까만 점 있지, 이게 혹이야, 이렇게 얘기해. 의대생들이 그게 형상화 되겠어요? 안 되는 거지. 장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데 사진 한 장 보고 시커멓고 하얀 걸 보고 저게 무슨 병이다 이게 보이겠어요? 하지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것을 보면요, 나중에는 그거 딱 띄워놓기만 하면 이 사람 말이지 췌장에 혹이 있네, 이게 보이는 거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겁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말이죠,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이 축적되어질 때,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 우리는 믿음의 행동을 하고 믿음의 고백들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 사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거지예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는 몇 마디 던지지도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한 번 소개하고 만 사람이에요. 하지만 왜 이런 짧은 기사에 나와 있는 글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보고도 너희들의 믿음이 적도다 하고 책망을 하셨는데, 한 번 만난 이 거지를 보고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극찬을 하셨을까요? 그는 말이죠, 거지 생활을 하면서도 그의 믿음이 그 안에서 바르게 잘 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에게 기회가 찾아올 때 바디메오처럼 소중한 순간을 맞이하게 되어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편애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준비되어져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를 어루만져 주실 때, 결정적인 소중한 순간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조금만 더 할게요. 바디메오가 말이죠, 영향력을 끼쳐요. 어떤 영향을 끼치냐? 그가 그냥 낫고만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 옆에서 그와 동행했던 사람들은 말이죠, 그들이 찬양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그 순간에 예수님을 호산나 외치는 사람들이 되어졌을까요? 어쩌면 이 바디메오의 영향일 수 있어요. 거지 한 사람이 말이죠, 예수님을 메시아인 것을 고백했어요. 그들이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칠 때 말이죠, 조용해라, 듣기 싫다, 어떻게 그런 얘기를 입에 오르내리느냐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잠시 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그 예수님을 호산나라고 부를 수 있었을까요?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 시대가 도래되어지면 이루어질 맹인이 눈을 뜨는 그것을 그 자신의 믿음으로 실물 교육을 그 사람들에게 보여준 거죠. 시킨 거죠. 그래서 그들은 말이죠,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왕의 왕국에 입성하는 그때에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메시아로 외칠 수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의 믿음, 그것은 말이죠,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쳐요.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열심히 하고 나는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보고 감동을 받거나 나를 보고 예수를 발견하거나 나를 보고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다면 내 믿음이 잘못된 것일 수 있어요.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면서 그래,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지, 저 사람이 말이지 거지 그런 꼴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저 안에 뭐가 새로운 것이 있구나,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바디메오는 자기의 눈만 뜨게 한 게 아니라 눈먼 다른 사람들의 눈도 뜨게 했습니다. 자기들은 눈 뜨고 있다고 생각했으나 보지 못하는 그들의 눈을 뜨게 했던 거, 그게 바디메오가 한 일이에요.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육신의 눈을 뜨게 했고요, 바디메오는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바로 고백할 때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서 소위 말하는 복을 내려주실 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지속적인 어려움과 장애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대망하고 참된 믿음을 가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욥은 그가 잘 살 때가 아니라 고난을 다 겪고 난 이후에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 눈으로 목격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좋고 평안하고 복될 때, 그럴 때만 믿음인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전히 변하지 않는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조차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남들이 볼 때는 장애인이고 남들이 볼 때는 거지이지만 그 안에는 남들이 가지지 못한 참된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밝히 증명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비록 세상에서는 우리가 잘 나가거나 인정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도 다른 모든 부분에 뒤처진다 할지라도 믿음만은 바로 서 있을 수 있는, 그래서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99장